자, 오늘은 오직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오직 믿음, 솔라 피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은 최소한 신앙인들에게는 다 공유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믿느냐,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또 무엇을 믿어야 온전하고 바른 믿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당연히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물건과 서로 신뢰하거나 혹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만 믿음이 있어서는 좀 정상적이지 못하겠죠. 최소한 사람 아니면 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을 경험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말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 각각의 인격, 위격이 다른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증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영적인 상태이고 우리가 이걸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사람마다 그 증거와 증명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선하고 아름답다고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은 원래는 아름답고 선한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즉 구원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나 신적 개념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좀 다를 뿐이지 세상을 만든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차이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죄야 없어져라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죽임을 당하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죽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모든 과정, 힘들고 복잡해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의 이 앵글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선하시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과정 속에서는 한 장면 한 장면 좀 불편하고 억울하고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합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건 당연히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소망을 두는 일은 분명히 유익한 일인데요, 이게 가능하도록 하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남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족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족구장이 저 스포츠 타운 쪽에 있는 빙상장 뒤에 보면 족구장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한 달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족구장은 2종류의 족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붕이 있는 족구장, 또 하나는 지붕이 없는 족구장. 어디가 더 족구하기 좋을까요? 지붕이 있는 곳. 태양빛도 가리고 비가 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남전도의 임원들이 다 조를 짜가지고 그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땡 되는 그 순간에 다 동시에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0.001초 차이로, 그분들은 매번마다 그걸 예약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어서 아마도 더 협력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붕이 있는 족구장을 이렇게 예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지붕이 없는 족구장을 예약을 한 거예요. 우리 임원단에서.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히려 보고받기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괜찮다고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당일이 되었는데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나오는 거예요. 비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저 지붕 있는 데를 다 예약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된 거죠. 그런데 갔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갔는데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우산을 쓰고 그 지붕 없는 족구장 앞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될까? 이래갖고는 타기가 어렵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30분만 있으면 비가 갠다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이 대단하다. 목사보다 믿음이 훨씬 더 크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비가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가 오는 게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그때는 2주 전이거든요. 강릉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강릉에 조금이라도 비가 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강릉에 비가 온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랬는데요. 그 옆에 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옆에 보니까 지붕이 있는 족구장이, 세상에 이분들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예약을 해놓고는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분들 올 때까지 우리 여기서 합시다.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서는 했는데 우리가 경기를 다 끝나고 점심 먹을 때까지 그분들이 안 오셨어요. 아마 그분들끼리는 아마 비가 조사는 안 해봤는데 비가 와서 취소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요? 1번, 그거 비 올 줄도 모르고 이런 걸 했어 그래. 2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족구는 왜 한다고 해? 3번, 야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참 감사하게 다행히도 지붕 있는 데서 해서 얼마나 감사해. 몇 번이에요 도대체?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우리나라 40대 50대들이 사실은 좀 예민한 분들 많거든요. 모이면 다 남자분들인데 중년 남성들이 모이면 감사의 언어가 많을까요? 비판의 언어가 많을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날 모였던 분들이 단 한 명도 부정적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불평이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춘천 사람 착한 줄은 알았는데 야 이건 좀 봐도 너무한다. 대단하다.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같이 거기서 그렇죠. 강릉에 비가 와야죠. 라고 하고 그렇네요. 여기서 하면 되겠네요. 하고 여기서 하니까 참 감사하네요. 하고 참 하다 보니까 우리 임원들 준비를 많이 했네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소위 말해 요새 영포티란 말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완전 예쁜 소년들 같더라고요. 집에선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날 모여서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이런 말들만 가득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족구 같은 일은 뭐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일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감사로 해석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있어도 또 불안한 감정이 있어도 그걸 누르고 감사하다, 잘했다, 수고했다,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들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구나 하는 걸 새롭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믿고 구원의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세요. 하나는 큰 믿음, 또 하나는 작은 믿음이란 단어가 분명히 나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 큰 믿음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올바른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나오십니다.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건 크다 적다는 건 상대적 개념이잖아요. 그럼 뭐보다 작다는 걸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믿음이 작은 것을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가 더 큰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작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하고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물 위를 막 걸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때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보다 뭐가 더 컸느냐 하면 풍랑을 보고 느낀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염려와 걱정거리 또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면 이것은 예수님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과 상태가 눈으로 보이니까요. 그거 가지고 많이 판단해요. 하지만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때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커야 돼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하면 이런 상태와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외에는 부름받은 적이 없어. 알아듣기 쉽게 하면 난 너 같은 이방인하고는 대화 안 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상해요. 예수님이신데 차별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이라고 막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 그렇죠. 저 같은 이방인 뭐 만나겠습니까? 하지만 저를 개 취급을 해도 좋은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시는 그 은혜를 좀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예수님이 칭찬하시는데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내게 개인적인 수모와 수치를 안기는 감정보다 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섭섭마귀가 들고 서운하고 시험 들고 사람 싫고 꼴보기 싫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예수님을 믿는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뭐 세계에서 1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감정 크기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 하나도 잘 못 다스려서 내 믿음을 갉아먹곤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결국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백부장을 칭찬하세요. 백부장이 자기 종이 이제 병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좀 우리 내 종 좀
치료해달라고. 그럼 백부장이 그러죠. 예수님 직접 오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다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칭찬하시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뭘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상황이나 상태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권위 있고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과 상태보다 소위 말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을 중요시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 의로움에 다다라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원해요.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원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만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상태, 온전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나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보혜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님, 나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성령을 믿을 때에 나의 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믿고 동행할 때에 참된 복을 누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묶는 일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과 내가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죽음의 골짜기를 가든 아니면 궁전의 화려함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절망하지 않고 궁전의 중요한 곳을 가도 교만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를, 즉 어떤 상황이든 상태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해요. 형통한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공짜의 횡재가 형통함이 아니고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그리고 위로의 성령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형통의 삶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형통의 삶은 곧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할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태를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좀 흔들릴 때가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계측과 계량 또 평가와 비교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사람들은 상태, 규모, 숫자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모이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진짜 믿음을 보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의 사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이야 BTS 손흥민 정도를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20세기 우리 대한민국 코리안 중에 가장, 미국과 일본을 국한시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인이 아는 유일한 2등 없는 1등은 단연 미스터 문입니다. 누굴까요? 문선명 교주입니다. 문선명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든 방문해서
그 나라 대통령을 쉽게 만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한국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인들은 대한민국 사람 잘 몰랐어요. 대한민국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문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선명 씨에게는 우리는 통일교 교주로 알죠. 여러분, 통일교의 원래 풀네임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입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그냥 좋은 건 다 갖다 쓴 것 같은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통일교라고 하죠. 그런데 그의 교리는 철저히 평화와 가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특별한 사명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본인을 참 아버지로, 자기 부인을 참 어머니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리는 결국 가정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유명한 합동결혼식을 통해서 교세를 펼쳐나가죠. 그리고 그 합동결혼식의 교리적인 의미는 원수된 나라가 부부가 되어서 평화를 이룬다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은 일본과 한국,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이렇게 결혼시키면 결국은 두 나라 평화롭게 지낸다는 이런 식의 교리입니다.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문선명의 가정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문선명에게는 공식적으로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명한 한학자 씨는 2번째 부인입니다. 10대 중반의 여인이었던 한학자를 자기와 결혼해서 한학자의 몸에서 7남 7녀 14명을 낳습니다. 그 중에 딸들은 빼고요. 아들들만 놓고 본다면 대부분 미국에서 생활했고 많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2명은 먼저 죽어요. 나머지 아들 5 어떻게 됐을까요?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 부인인 한학자와 그리고 아들 5명은 법적 투쟁을 벌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통일교 재산을 놓고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다. 교주 자리를 놓고 이들은 정면 충돌을 하고요. 가정의 중심, 가정의 가치, 가족의 사랑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서로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대부분 마약 중독이나 또 다른 사이비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규모로 따진다면 문선명만큼 엄청난 규모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규모로, 업적으로 또는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은 분명히 잘못된 믿음이고 이단 사이비 사상이고 본인의 가정마저도 파탄내고 지금은 그 참 어머니라고 했던 한학자 씨가 매일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와서 우리는 그의 실체를 조금씩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화려했던 통일교도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건 한참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우리에겐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게 참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오직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은 아무도 몰라줘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위로자 되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겸손한 속에 결국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큰 믿음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교만해지지 말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주하시는 성령을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